자, 잠시 쉬었죠? 잠시 쉬었으니까 조금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브람과 이스마엘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지금 밑에 지금 써놨습니다. 이게 밑에 써놓은 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본 구속사를 이제 그 아브라함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는 것까지 해야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될 때 사라가 되고 할 때 여기 중간에 이제 넣는다면 뭐를 넣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할례라는 것이 들어와요. 할례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무할례예요. 지금 여기는 무할례예요.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내게서 난 자나 밖에서 사온 자나 데려온 자나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게서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사실은 할례를 받은 자가 돼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뜻에서 무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에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실제 할례가 나와요. 지금 할례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16장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하고 이때는 아브람이 아직까지는 아브람하고 지금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되고 후사가 될 거라고. 그래도 몸에서 지금 애가 없단 말이야. 지금 소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여기에 표현된 거로 보면 이제 누가 더 안달이 났냐면 사례가 안달이 났다고. 사례가 더 안달이 났다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는데 왜 사례가 더 안달이 나고 사례가 더 걱정을 하고 조바심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인 하갈을 소개해 준 자가 누구예요? 사례잖아요. 우리가 여자가 늙어서도 시합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자기 남편한테 자기 몸종인 여자를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속이 가슴이 아프고 쓰리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의 사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몸종인 그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소개할 때는 그만큼 더 사례가 나는 애 못 낳는 여자다. 나는 애를 가릴 수 없는 여자야. 그럼 대가 끊기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몸소 나서가지고 자기 몸종을 자기 신랑한테 소개해 준 거잖아, 처음으로. 그러니까 더 조바심 나고 안달났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로 그러니까, 자기는 낳지 못하지. 그러니까 조바심 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초인 사례가 더 몸살하고 있다. 안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고,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게 좀, 아브라함이 있고, 사례만 있었는데, 그러다 하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자의 몸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처로 하갈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실제 하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처가 아니라 사레의 몸종으로 시종으로 있었던 자지 하갈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처가 둘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처가 둘이 되는 거야. 사레가 있고 하갈이 있고 둘이 되는 거야. 이게 현재 우리로 보면 말씀이 갈라짐이에요. 말씀이 분별해요. 아,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물론 성경은 사레와 하갈 둘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레와 하갈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아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아내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그 성의 상대자인 여자를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그 말씀에 짜게 되는 것들이 다 아내들이에요. 그 말씀이 짜게 되는 것들이 다 아내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흔히 하는 말로, 목사님,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는 볼 수 없을까요? 저렇게는 볼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A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B, C, D라는 방법으로도 이걸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놓고도 A교회, B교회, C교회에서 각각 설명하는 게 다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같은 말씀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인데 그것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아내들이에요. 이게 다 아내들이라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말씀 하나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고 기록했으면 그냥 천지창조를 했다는 그 본문과 그 뜻이 그냥 그거 하나로만 보여. 그러다가 아, 천지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쪽으로 본래부터 있던 언약으로 생각되는 거고, 다른 언약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은 것이 천지창조구나, 이런 뜻이 있으면, 지금 오늘날 신학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이룬 것도 천지창조고 이것도 안 해요. 근데 아직은 그게 확실한 걸 몰라. 하늘이 뭐고 땅이 뭔지를 몰라. 그럼 이건 아직 사래.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만을 지은 것이 천지창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건 하갈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문 문자 그대로 보면 이건 하갈이야. 거기서 좀 지인 일부 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가깝게 갔으면 이건 사례야. 그러면 사례가 먼저 나오고 하갈이 늦게 나오잖아. 성경은 후처로 나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하나의 본 뜻은 본문과 똑같아. 다만 무엇이 틀리냐? 온전함을 입지 못했을 뿐이야. 온전함을 입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분별해 가는 거야.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져 가는 거야. 나누어서 이것을 다시 엑기스만 모이면, 진짜만 모이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기록한 작은 책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어떤 각도에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올 수 있어. 이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게 무지개야, 무지개. 그 중에서 내가 무지개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 내가 있느냐, 다른 무엇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홍수에 멸망당하는 자도 있고 남는 자도 있어. 그럼 홍수는 뭐냐? 하나님 무수한 말씀들이 오늘도 무척 많이 쏟아지잖아, 오늘도. 응? 수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말씀으로 수많은 설교를 해대고 있다고, 오늘도. 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홍수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무지개를 발견하느냐거든. 그렇게 나누어졌다가 하나로 싹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책에서 생명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잖아.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그렇죠? 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아닌가? 거꾸로인가 한번 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든지 책에 기록된다든지 한번 봅시다. 내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내서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곧 받아가. 이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네. 책들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이러세요. 책들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은 곧 뭐예요? 생명책이죠? 아닌가요? 다시 봅시다. 또 다른 책이 펴져있어요. 책들이 펴 있는데 다른 쪽에 또 책이 있는데 똑같은 책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이 뜻이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책들이 우선 펴져 있어.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과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랬어요. 그런 책은 생명책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후자를 기록하고 앞에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죽은 자들이 기록된 거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책에 기록된.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키 포인트예요. 죽은 자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자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라고.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이게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긴 자가 아브라함이고 죽은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펴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됐잖아. 아브라함이 됐잖아. 이긴 자가 된 거잖아. 아브라함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작은 책은 성경이 최후의 마지막 책이 됐다의 뜻이 생명책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미 이사야 하기 전에 작년에 이미 끝났지만, 계시록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책과 생명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같은 책으로 봤는데 뒤에 책은 그럼 뭐라고 봐야 되냐? 생명책으로 봐야 되나. 근데 죽은 자들이 물온도에 서고 그 책 앞에 있어. 이게 19장 20장에 왔지만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죽은 자들 심판하잖아요. 14만 4천이 144 규비 되잖아요. 하나님의 총량을 이긴 자가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가 곧 이긴 자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하시겠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죽은 자들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 이걸 설명을 쉽게 이야기했나? 지금 방금 전에 본 것이 계시록 20장이잖아요. 계시록 20장인데 20장 앞에 19장이잖아요. 19장에 보면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세마포가 나오고 예수의 증거의 대언의 영이 나오고 그 진노의 포도주와 뭐 이런 말씀들이 쫙 나온다고요. 이 앞에 보면은. 그러면 그 앞에 19장에 가면은 무엇들이 이제 기록되냐면 이제 요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접 재앙을 이제 받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19장 20장을 얘기하는 계시록 19장 20장을 얘기했는데 죽은 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 자기의 그 목에 태어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나는 죽고 그가 새하지 않으면 그가 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고 그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면 또 다 얘기가 되니까 이게 장황하긴 한데 그래서 그 20장 그 말씀을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다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자, 이렇게 불못에 던지운 자와 이건 완전히 이제 죽은 자예요. 진짜 죽은 자예요. 근데 불못에 던지우지 않고 남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거 산 자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 뒤에 넘어가면 이게 어디 나오냐? 어디야? 그런가? 맞나?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5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총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총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장광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총량함에 144 규빗이 되니 이 규빗이니 사람의 총량곧 천사의 총량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144 규빗이 뭐냐면 14만 4천이 변해서 144 규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4만 4천이 죽고 144 규빗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144 규빗으로 남지 않는 자는 이미 불못에 던져온 자들이요. 이긴 자들은, 즉 144 규빗으로 남은 자들은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승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책과 생명책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다만 틀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사후에 백보좌 앞에 가서,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생전에 항상 말씀을 이렇게 14만 4천이 변하여 140 규빗이 되는 심판을 항상 받는다.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14만 4천이, 즉 본문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어느 쪽으로 봐도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하나의 진리로 딱 남는 144 규빗이 되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 남아진, 즉 하나님의 그 성녀로 남아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자만이 아버지의 보좌에 가고 그 144 규빗이 된 것만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것만 내가 아버지께 갖고 갈 거고
그게 아버지요 그 나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제가 제 생각을 범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먼저 들어보시고 다른 말씀을 들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 되겠고 요한복음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먼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요한계시로 말하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뒤덮인 자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보자기로 줘서 우리가 하얀 천을 쌓아서 이렇게 보자기를 줘서 내 친구들의 수가 차기까지 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14만 4천으로 이미 쳐지거든요. 그것이 장막이 벗겨지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지면서 144 규빗이 된다는 뜻이 바로 지금 설명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로 흥한 거예요. 그로 흥한 것이 생명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창세기 16장으로 이제 다시 뒤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나왔잖아요. 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네 몸에서 날 소생이 네 후사가 되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후사가 없잖아. 얼마 동안 없었느냐? 성경에 증거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어디에 증거되어 있냐면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훅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간 지가 10년 후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단순하게 앞뒤 고두절명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네 후사가 될 것이라, 이거는 이 여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10년 동안 기다려도 없어 자기가 후사가. 그러니까 하갈을 준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얼마나 지금 사라가 얼마나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애가 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런 걸 여자가 그 본처가 애 못 나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칠거지약. 무자가 가장 여자들이 결혼 후에 그 집안에 후사를 잊지 못하는 큰 죄악 중에 하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후사가 없으면 그런 것이 있었던 때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서로가 자식을 낳으려고 오늘은 내게 들어라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거의 10년을 지금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줘서 애를 낳게 했다는 그런 이제 그 언약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그 16장 11절에 가면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네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누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냐,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그 설명이 되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에도 이미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말했지만은, 사람의 시로는 당대의 그냥 후사가 결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후사는 절대로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겪어야 돼요. 반드시 겪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씨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 즉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세상의 후사는 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후사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되는 사대를 거쳐야 가나안 땅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로부터 난 씨는 반드시 당대의 12방백에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본문으로는 무수한 씨들을 낼 수 있어요. 본문으로는 대를 거치지 않고도 당대에 무수한 씨들을 낼 수 있다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에 다니시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조금만 정성을 들인다고 그럴까, 마음을 기울인다고 그럴까, 그렇게 들으면 성경이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자꾸 엮여져서 그것이 짝이 되고 묶여진다고. 근데 성경은 어느 날 한 말씀이 씨가 돼서 그 말씀이 다시 씨가 돼서 그 말씀이 다시 심어서 싹이 나자면, 이게 바로 그냥 첫 해, 둘째 해, 3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번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12아들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필터링이에요. 앞에도 얘기했죠. 여과한 거다. 말씀을 걸려서 12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이 12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동서남북 네구팅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민수기 1, 2, 3장으로 보면 성전의 그 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도 12말씀의 씨들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성전의 한 틀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2말씀이 엮어지지 않으면 성전의 동서남북을 이룰 수 있는 네 귀퉁이가 없어요. 네 귀가. 반석 4개가 없다고. 민수기 1, 2,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에 진을 배치하잖아요.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막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냐면 실상의 에덴이,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14만 4천과 144 규빗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14만 4천은 하나님이 씌워준 거라고. 계시록 6장 7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루마리들에게 씌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 1000년 동안 한다고. 이 1000년이 뭐냐? 12지파가 생겨서 하나님의 성막이 형성되기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차면 뭐가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 같이 대접자행이 시작돼요. 그 대접자행에서 이긴 사람이 144규빗이고 죽은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하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말씀에 보면, 구약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떤 자가 됐어요? 더러워진 옷을. 불태워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멸망한 자, 죽은 자, 태워진 자,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었다고. 근데 그게 이제 백보자 앞에 갔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한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의 한 행적을 보고, 그걸 베껴.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혔죠. 이게 바로 144규빗의 의미예요. 그에게 흰 옷을 입혔다는 의미라고 다시. 이게 마지막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확장해 가야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목사를 인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가 곧 자기의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얘기를 왜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꼭 구원은 너에게, 이태수에게 가야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오해한 말씀이에요. 오해한 얘기라고 그게. 내가 여러분들 심판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심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교주가 되는 거야. 내가 교주. 힘들게 교주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하다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이러하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과연 이대로 되는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은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말라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잖아요. 짝이 되는 말씀이 이런 거고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라고. 증거되는 말씀이 뭐냐가 짝이 되는 말씀이고 그 짝이 되는 말씀이 풀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도 보고 요한복음도 얘기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불탄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갔을 때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옷을 입혀준 건 그 교회 목사가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가 증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100% 바르게 이야기하면 어느 교회 목사도 자기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가장 혹독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예수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룩하게 하서 인쳐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얻거나 멸망을 얻거나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구원할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서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곡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이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하갈이 아브람에게 내 종 하갈을 당신 영감한테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취해라.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으면 그 잠깐 그 하나님 네가 그 청종하는 하나님, 네 쫓아가는 하나님이 그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라고 생각. 나는 하나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으니까. 여기 허락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 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이 못 낳는다고 해야 맞죠. 근데 이게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후예라고 볼 수 있는 단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게 얼마 동안? 10년 동안. 자, 그래서 지금 사레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씨를 얻기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낳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갈이라는 뜻이 애국이에요. 애국이라고. 그럼 애국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도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이름인데, 이름씨는 이름씨인데, 바로는 사람을 가르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직책이에요, 직책. 직책의 이름이에요. 당시 애굽 왕의 직책이 바로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로가 어떤 직책 이름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름씨잖아요. 명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 최고 권력자의 그 직책 이름이 바로였어요. 그 영어로는 이게 파라오로 나오죠. 파라오. 자, 그래서 이건 직책 이름이다. 직책. 그래서 이 애굽의 하갈에게서 난 자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세상적이다. 세상적이다는 얘기는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음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들으시고 기쁘게 여겼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면 현재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본문으로 나아지는 말씀들, 아직 그 속뜻을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그 믿음의 여정 과정을 거쳤듯이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르고 했지. 막무가내였지. 용감했지. 그때는. 왜? 무식하니까. 믿으면 뭐 된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았지. 믿습니다가 다 모든 걸 해결하는 줄 알았지.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처음에 듣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말씀의 어느 말씀을 듣든지 간에, 어느 말씀을 통해서든지 간에, 제가 지금 그 동영상이 지금 1000편이 넘으니까, 동영상을 올리는 것만 해도 1000편이 넘으니까, 그런 동영상들을 통해서 어떤 동영상을 들으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들으시든지 간에, 처음에는 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 때예요. 그러다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사레가 있고 하갈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이 말씀 속에는 또 이런 것도 있다, 있는갑다, 이렇게 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있고 하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오늘날 보니까 하갈에게서 난 뜻이 이런 것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뜻이 아니야. 세상으로 접목시켜 본 거야. 그래서 바로라도 여기에 내려온 거야, 하갈을. 본문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갈을 복 받습니다 라고 한 것을 예를 들면 복을 받는 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여기 앞에 창세기 15장 16장에 나왔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복을 받을 자다, 유업을 줄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고 세상으로도 주는 복이 있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영생에 간 거고 세상으로도 내가 복을 준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요렇게까지 내가 구분할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사라도 있고 즉 영생의 복도 있고 세상의 복도 있고 이 둘을 다 누리려고 하면 지금 사레와 하갈이 같이 있는 거야, 내게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가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니까 하갈에게서 난 자는 이건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네 하는 것을 하면 하갈은 내가 쫓음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본문으로 깨달아지고 본문으로 나아진 자식들은 내가 취할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이 되고 말씀은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생명의 말씀 사라가 아들을 낳아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준 것이 된다고. 그리고 이삭이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들으심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 웃으심이거든요. 그게 이삭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었겠죠. 그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함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가함이 될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하갈의 씨들이 많아야만 내가 거기서 사라가 얻는 아들 이삭을 또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언제? 지금은. 아브라함 때는 하갈이 하나지만 하갈이 난 아들이 이스마엘 하나지만 지금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수히 많다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설명한다면 이 하갈의 자식들인 이스마엘 중에서 내 씨를 불러왔다. 이 말씀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며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공관복음에 나오면 요한복음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 때는 하갈도 하나요, 이스마엘도 하나예요. 이스마엘의 12방백도 그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시대에는 사라는 영원히 하나야. 사라는 영원히 하나라고. 온전하게 풀려진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하나라고. 그 얘기예요. 사라는 하나라는 얘기요. 그런데 사라까지 되지 못한 말씀들은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가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나 모르겠네.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그 애국적인 세상적인 말이 사례,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말씀으로 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침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갈이 무수히 많아. 이스마엘도 무수히 많아. 그것에서 하나님의 씨로 분류받는다고. 그것은 예수야.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본처는 하나인데 후처는 무수히 많아.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지금 하갈은 무수히 많다, 이스마엘도 많다는 말씀을 축약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후처거든. 사라는 그 하나인데. 그러면 사라는 항상 후처 중에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내게 뭐로 붙여? 첩으로 붙여, 첩으로. 거기서 씨를 낳고 걸르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례가 되고 사라가 되고 이삭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씨로 나온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깨달은 바 되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로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하나님의 정금이 되는 아브라함에 되는 말씀 하나가 나와요.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자가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때 그 짝이 된 말씀이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봐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죠. 다 같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아비가 지어준, 데다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거듭남으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데, 거듭남은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서 17장 이때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그 언약의 씨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누구와 맨 먼저 싸우느냐 하는 얘기를 했죠. 누구와 맨 먼저 싸우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즉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싸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원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원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디에 넣냐면 용광로에 넣어야 돼요. 용광로에. 원석을 쪼개서 용광로에 넣어서 용광로에서 타서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재로 남을 것은 재로 남고 최후에 걸러지는 것이 뭐예요? 사라예요. 최후에 걸러지는 것이 사라라고. 최후에 걸러지는 것이 사라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에덴 가나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과 말씀들을 우리는 재련소에 집어넣는 거야.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야. 이게 모세로 말하면 하나님이 흑암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흑암으로 들어갔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은 흑암 덩어리야. 흑암이라는 얘기는 실제 하나님의 속성이 빛인데 밝음인데, 하나님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둠, 흑암이지 하나님 자체가 흑암이 아니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춰졌나요? 하나님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그럼 감춰졌어요?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감춰져 있다고. 예수가 드러나면 할례란 말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면 할례.
그래서 씨를 드러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거 몇 번째 얘기하죠? 구속사에서만도. 그만큼 우리가 할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할례가 모세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났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 증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할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났다와 모세로부터 났다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세로부터 났다 하는 것과 아브라함으로 났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구원이 모세 때로부터 났다고 하면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세부터 할례가 주어졌다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뜻이라고.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선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을 들려 올렸다고 그랬잖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고 다 그 이전에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되는 구원을 입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모세 때부터라고 하면 모세가 아브라함 전 사람이에요, 후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훨씬 후예들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품에 못 들어가서 그럼 누가복음이 틀려. 누가복음에 증거한 말씀이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다고 그럴까? 응? 비사이드 스토리가 많다고 그럴까? 사이드 디쉬가 더 많아요, 메인 디쉬보다. 성경은. 이 사이드 디쉬, 그 주변의 반찬들이 무수히 많아. 이 수많은 반찬들이 메인 디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한국 음식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네. 한국 음식은 그 메인 디쉬보다 사이드 디쉬가 더 많잖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성경적이네. 사이드 디쉬가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한국뿐이 없어. 어느 나라도 메인 디쉬에 그냥 간단히 뭐 하나, 일본만 해도 닭광 하나 놓고 먹어. 메인 디쉬 하나에 닭광 하나 놓고 먹어. 그래서 메인 디쉬를 돈을 받는 것 같이 사이드 디쉬 나오면 사이드 디쉬도 다, 저 옆에 반찬도 다 돈 받아. 우리나라는 사이드 디쉬, 그 반찬은 무한 리필이잖아. 어떤 음식점은 메인 디쉬도 뭐 무한 리필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 자, 좀 사이드로 좀 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말씀은 항상 사이드 디쉬가 많아요. 메인 디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사이드 디쉬라는 얘기는. 반찬이 많다는 얘기는. 그럼 이 사이드 디쉬들이 발전해서 뭐가 되면 예수에게 붙고, 또 사이드 디쉬가 또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게 뭐가 된다? 에덴이 되고 가나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서브 디쉬가 메인 디쉬로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이 아브라함의 뭐예요? 부속물이죠.
부속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아내가 부속물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경으로는 부속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속하여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메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부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붙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부속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에. 근데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부속물이 주체예요. 언약이 주체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야. 언약이 떨어져 나가면 아브라함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면 마지막 때 아브라함이 되면 계시록 20장에서 봤던 것 같이 그냥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면 144 규빗으로 돼서 남은 자가 돼서 둘째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다 백보자 앞에 죽은 자들이에요. 무조건. 천사의 총량이 있기 전까지는 다 죽은 자예요. 자, 이러한 관계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어 보냄을 받잖아요. 이거 이제 이미 앞에서 대략 말씀드린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이것 말씀이 이제 나오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그래서 그 11절을 받고 11절을 12절 보면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뭐냐면 이건 여기서 그 들나귀라고 했잖아요.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아니해서 사람에게 불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들나귀예요. 그래서 짐승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그럼 사람은 누구에게 길들여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진다고 돼 있거든. 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모든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형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갈의 시들은, 애굽의 시들은. 자, 그 관계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아가는 지경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저렇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이제 해서 그 말씀이 끝나요. 16절에 86세. 거기서 17절에 99세니까 자그마치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야.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고 10년 후에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다면 이스마엘이 나온 후에 이삭을 언약하시는 때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씨가 씨라 사라에게서 날 씨가 씨라고 하는 그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변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 관계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그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는 이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 86세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마엘부터 자꾸 많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과 현재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러한 관계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